외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명예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었던 변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을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행복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네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거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깊은 숨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스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
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처음부터 깊은 슬픔 한상의 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세상 일 속에 스쳐 지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숲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다 66권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시작을 성경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창세기를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중간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풀어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 창세기가 보이고요. 그 중간에 로마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해 설교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참 50장까지 있어서요, 참 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1장까지, 왜 제가 11장까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11장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안에 죄가 보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참 모든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믿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편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거든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부터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가 참 껄끄러운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증명해 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싫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나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무엇인가 설명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선포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는 무슨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문에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설명이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가? 그것도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창조는 무엇인가? 이 단어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요, 모든 글은 책이 읽을 때 이해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문장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찾겠습니까? 이곳에는요, 주어가 분명히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짧은 문장 안에는 주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했는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거든요. 자신에서 시작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요. 자신을 이해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주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내 머릿속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는가요? 그것은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어느 설명 없이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것은 축복 속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탱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주었다 하시고, 자 이제 준비한다, Are you ready?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딱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이 필요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좀 이해시켜 내가 중심이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가 뭔데 그리고 태초가 뭔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그때부터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중국에 가면 장가게가 있대요. 그 장가게를 보면 이물 다물지 못한대요. 왜요? 얼마나 장관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장가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아주 광활한 것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관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년설이 있는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융프라우의 산에 올라가면 입을 다물지 못한대요. 우와, 왜요? 거기서도 농심 신라면을 판대요. 거기서도 농심 신라면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감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탄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요. 어떻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 줄 아세요?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대상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대상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조물주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고 그것을 보며 감탄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장관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축복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그 믿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도 내 마음속에 꺼리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믿느냐고 하면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대충 말을 하지요. 그러면 질문해요. 누가 당신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인 거 아세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가 뭔지도 모르지만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천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heavens,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 그런 것도 나한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걸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내 가운데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성경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편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꺼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동.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써가는 저자들에게 당신의 숨결이 깃들이지 않은 것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모세의 손을 움직여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절대로 쓸 수 없었던 문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인간의 생각, 모세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장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가 오늘 문장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창조를 우리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누구에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창조가 없어요. 아무리 신기술을 만들고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내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를 기초로 하고 모방해서 만들고 개발한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개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에게 쓰지는 아니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아시지요? 그지요?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도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가지고 여지껏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작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시작을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더 들어가다 보면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원숭이가 4발을 걷다가 2발로 걷고 나왔던 꼬리가 점점 들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면 결국은 원숭이래요. 좋아요? 더 올라가면 뭐래요? 아메바래요. 좋아요? 저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 좋지. 더 올라가다 보면 아메바. 그런데도 그 처음이라고 하는 이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는 그 처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결론은 우연히 아메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메바가 저의 조상으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들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믿는데 증명 좀 해봐. 나한테 그 하나님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있음을 좀 보여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믿어지는 것이지 있음을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바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뿐이지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낳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을 때 아버지 얼굴 똑바로 당신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 엄마가 저분이 나의 엄마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잖아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거야.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정말 배 아파서 나를 낳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다가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를 하든가 일단은 처음부터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나는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임을 내가 믿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나는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면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절대로 풀리지 아니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작은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주장할 때 성경이 풀리기 시작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의심 없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문장 안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라고 할 때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부여할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에게 집어넣어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 처음이 시작됨을 인간에게 알리신 것은 처음이 있듯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처음이 있고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이 생물이든 그것이 무생물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그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든 처음과 끝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처음과 끝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유한하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태초 안에 벌써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들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작을 알리시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젊었을 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 바라라고 하는 말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시지요. 그렇지만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보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자녀가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관리, 유지, 보수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대학교만 졸업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취업이 있고 그리고 결혼이 있고 가족을 이루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손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이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의심 없이 그리고 꺼리낌 없이 그것이 믿어지는 너를 나는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유지 관리 보수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잊어버릴까봐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너는 오늘도 살아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끝까지 주장하고 나를 끝까지 선포하며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끝까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새 힘으로 나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 내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거치고 넘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 주시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중심으로 인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의심 없이 내 마음속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태초를 만드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유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심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거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